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할 때입니다. 아주 위험 있게 점령을 하는데 알프스산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그만 너무너무 지쳐서 많은 병사들이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말에서 내려와 병사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또 병사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병사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대왕은 굉장히 위대한데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게 내려와 땅을 걷고 함께 음식을 먹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작스레 우리와 함께하는 대왕이다 하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알프스산을 넘어 점령을 감당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위험 있는 장군이 내려와 병사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놀라운 힘이 그리고 용기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 앞에서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낮아지신 그분, 죽으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그냥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읽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조금 더 신앙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너무나 또 쉬운 말씀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야만 축복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야 신앙이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축복과 저주를 한 손에 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냐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이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갈 때에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첫째는 십자가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문입니다. 십자가의 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진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게 날개와 같다. 항해하는 배의 돛과 같은 것이다. 나를 나의 본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했어요. 둘째는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진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망치 소리가 내게 들립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못에 박혀 죽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셋째는 십자가는 천국의 상금을 담을 그릇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나의 축복을 받길 원하느냐?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을 지키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서 예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힘든 길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말씀 중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온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겨나갈 때만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첫째는 검이라고 하는 고난을 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검이라고 하는 말은 칼이란 얘기입니다. 칼은 뭐예요? 찌르고 자르고 아프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예수 믿고 나서 검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찌르고 그 다음에 자르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잘 넘어가야만 축복의 자리에 다다를 수가 있다.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지러 왔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 모든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확 풀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이 아니라 내가 칼을 주러 왔다. 너를 아프게 하러 왔다. 괴로움 있게 하려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찌르고 아프게 한다고 하는 말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에게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이 온다는 거야.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면 누구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너에게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부에 왔다 가셨는데 우리 교회 조성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제가 예수 여기 금천동에 오셨을 때에 전도해가지고 사실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라는 거야.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에게 칼이라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그렇게 핍박을 하시던 그 어머니가 아까 2부에 와서 앉아 계셨어요. 얼마나 교회를 잘 나보시는지 몰라요. 내가 아까 2부에 그 얘기를 하니까 웃어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나를 꼭 껴안고 가셨어요. 고마워요, 목사님. 장로님도 너무나 기쁘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처음에 고난이 없죠. 근데 그 고난을 넘어가니까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예수님 모를 때는 죄지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는 거예요. 오히려 죄짓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처럼 느껴져.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면서도 얄싹하게 잘 인생을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딱 나오면은 거리끼는 게 많아요. 뭐도 하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죄 짓는다. 안 된다.
아이고 이거 고치 아파서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만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되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편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고통으로 변하고, 고통으로 변하는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이제 그것이 넘어가면 그때의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짓는 죄를 끊으라고 날카로운 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넘어가야지. 그래야 신앙생활 되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면 너에게 삶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을 찔러 쪼개서 너 그것은 죄 짓는 거야, 너 그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이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뭐 명예 아니면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 이런 것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옥 갈 사람을 전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목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것이 목적이요. 그러나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갈등이 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옛날에는 돈 버는 게 좋았는데 예수 믿고 딱 보니까 그것보다 어려운 자를 자꾸 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도 얘기하고, 그러니 마음의 갈등이 안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엇이 진짜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를 알게 되면서 바른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 그래서 처음에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칼을 주러 왔다, 너 마음에 검을 주러 왔다, 너 마음에 갈등 많지? 그거 넘어야 돼. 너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그거 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신앙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어린아이에서 점점 커가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감기도 걸리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넘어가야만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지, 만약에 그걸 못 넘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 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넘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마음의 갈등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와서 딱 해보게 되면 갈등이 많아요. 촛불에 여기 아마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유 교회 괜히 나왔네, 에이, 응?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 검이라는 괴로움, 나를 찌르는 아픔, 이걸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라는 고난을 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은 원수 맺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자꾸만 갈군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갈구고 신우가 갈구고 계속 갈궈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제가 전도하시는 분 중에 처녀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이 시댁이 안 믿으니까 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나온다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냐, 이 집안의 원수라고 하는 고난의 한계를, 십자가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갈등이 많아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그냥 나를 째려보고 있으니 나갈 수는 없고 조금만 기다리다가 내가 나가야지. 그런 마음의 갈등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가까운 집안 식구들이라는 의미를 써서 너의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게 살던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 갑작스레 이게 믿는 며느리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러면서 제사 문제 얘기하지, 주일 성수 얘기하지 이러니까 이 안 믿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게 묘하게 마음의 갈등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너 교회 가지 마 얘기하니까 믿는 이 아내로 내 며느리 입장으로 볼 때는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시어머니가 왼수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예?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 며느리가 왔는데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그런 갈등 때문에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고 지금 오늘 하루 나오신 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정에, 세상에 며느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시어머니가 안 믿고 너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넘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지,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어머니가 나가지 말아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도 하고, 그러나 나가야만 되는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불화를 이기면서라도 이겨나가야만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집안은 제사 지내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고 해서 파내기로 한다. 아니면 또 믿는 며느리는 며느리 치고 한다 쫓아내기도 하지. 예수 믿는다고 수모를 당하는 일,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이 단계를 넘기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왼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안 식구다, 아니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집안 왼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975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에 저 진홍이 저놈 한 놈 때문에 다 이제 망한다, 망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난리치죠. 근데요, 감사한 거는 제가 정말 그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더니 나중에 그분들 나 때문에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그 단계를 갖다가 불화의 시대, 아니면
검처럼 찌르고 아픈 시대지만 그 단계를 넘어야 된다. 할렐루야. 부탁합니다. 여기 아마 그런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응? 그 원수처럼 여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 그만둘까, 마음의 갈등처럼 검이 마음에 와서 콕콕 찌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분들.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고 승리하는 그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새로운 십자가를 나에게 지우러 오셨어요. 옛날에는 육신적 고통의 십자가, 그 다음에 인간적 관계의 십자가,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였지만 지금은 믿음의 십자가를 지우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해서 맹목적 순종을 부정하는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순종해도 오직 한 가지,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슬슬 믿어, 이런 얘기는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더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맹목적 사랑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합당치 않다. 부모는 모두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우상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제가 5월달 되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맹목적 사랑을 부정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는 뭐냐? 희생의 십자가. 그리고 너 신앙생활 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대꾸하지 말아라. 형제들이 뭐라고 해도 묵묵하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은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천국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 바라보고 충성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땅의 보상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의미, 보혈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피의 맛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정말 계속 나를 죽이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죽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은 이 땅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미련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순교보다 더 힘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용납하며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순교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집안에 있는 칼, 집안에 있는 원수, 모든 것들을 용납할 줄 아는 주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분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아니 저놈은 예수 믿더니 변했어, 헷가닥한 것 같아, 옛날에 저렇지 않았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바르게 믿는 나를 존경스럽게 바라보고, 그리고 야, 나도 제가 믿는 신앙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따라올 정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합리적이고 지성적이며 그리고 인간적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순교적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칼과 원수라는 십자가를 넘어 더 큰 축복을 가슴에 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